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참고하면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를 부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어떤 삶 속에 있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 속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정금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삶 속에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기억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기어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기어코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한을 준 한이 있더라도 결코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 더 늦기 전에 심지어는 늦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기와 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재앙 내린 것조차도 다시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다시는 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재앙을 내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면서 다시 회복된 모습,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전히 받아주시고 순전히 품어주시면서 다시 회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된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약속의 말씀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 은총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저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엘서 3장 9절 이하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르되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민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자, 여기까지요. 11절 상반부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모든 민족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여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이요 병사들, 이들은 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을 모집하여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저들이 보석을 갖고 칼을 만들고 낫을 갖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한 용사같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력들, 악한 세력들,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강론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지만, 한편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우리의 대적 마귀들, 사탄의 세력들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또 대적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올라오도록 저들을 모집하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의 대적 이방 세력들, 불신 세력들, 한편으로 이 영적으로 불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다시금 용사로서, 그리고 또 병사로서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보석을 갖고 농사 짓고 일하는 것 같아, 평화롭게 일하는 것 같으나, 낫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는 것 같으나, 어느 한순간에 칼과 창으로서 대적하기 위하여 저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대적마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이 일어나서 사면에 둘러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빈틈만 있으면 저들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으나, 그냥 일하는 모습같이 모습으로 낫으로 농사짓는 것 같으나, 어느 한순간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칼과 창으로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사면의 모든 이방 민족,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의 우상을 쌓고 있는 이 불신 세력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목사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여기저기서 우리의 대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문제로 통하여, 어떤 아픔으로 통하여, 어떤 상처로 통하여, 그러므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을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징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면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소원하였지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을 봐도 사면이 캄캄하게 막혀있는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환란이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결코 우리가 실패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저 악한 세력들,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바로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이 이방 민족들을 12절 말씀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그 일에 앉아서 3일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이방 민족, 이 영적으로 이 불신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런 모든 것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오도록 하고 그 뒤로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지명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올라온 저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여호사밧 올라와서 그 골짜기에서 과연 어떻게 전쟁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하 20장을 통하여 살펴볼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돔 자손 조속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으로 이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저들이 연합하여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저들이 올라왔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와 같은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우리의 계정 마귀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여호사밧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여 전쟁을 치기 위하여 앞장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워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다 서로 죽이고 하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브라가 송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송축.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손 하나 움직이지 않은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었는데 전능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끼리 전쟁함으로써 저들끼리 죽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그 사실 아래 여호사밧 왕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찬송함을 통하여 브라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바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우겨쌈을 당할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빈틈만 있으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텐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다른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자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빈틈을 통하여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우리의 내정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 틈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전히 그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했던 저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의 조속들, 그 불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삼아주시고 나로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정작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브라바 골짜기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한결같이 찬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찬송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송축함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한 저 불신 세력들,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혼란케 함으로써 우리를 끝장내기를 원했던 저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순간적으로 저들이 칼과 창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고자 이렇게 모여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그와 같은 때에 이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겠지만, 또 한편 너희는 낯설서라
곡식이 익었거나 와서 발견지거나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당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저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당분하게 낯설서 그리고 저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 차서 지금 막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다 뭉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 그 지역이 막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막 피가 터지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들을 그냥 끝장내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악한 무리들을 낯설어 치는 발등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승리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들의 죄악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저들의 죄가 큽니다. 이제 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포도주 틀에 넘칠 정도로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정말로 우리에게 상대하는 그 예정들은 악할 대로 악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과정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거쳐가고 뭐 좋은 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랄할 대로 악랄을 짓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올 수가 있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정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찌할까 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죄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저들을 올라오도록 저들을 일으키고 저들을 모집하여 이 요사박 골짜기로 모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우선기는 하나님께 이성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지로 그리고 정말 예수로 발굴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출석을 창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면서 어수선하는 거예요. 크게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든 아무리 저들이 칼국창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조석들이 연합군으로 올라올 때에 우선 현실적인 저들의 사람의 수가 많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았다. 대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그와 같이 고백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무기로 통하여 환경과 삶으로 통하여 전쟁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하지 못할 역성을 믿고 순전히 수를 보지 않고 저들의 환경과 삶과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기죽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 작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판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적고 많고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요 함께 하심이 복되기에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무리 많은 수라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15절 말씀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신을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이 바로 신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자기의 문명과 문화와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이루어진 줄 알고 태양을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힘을 내세우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으로 내렸을 때 태양이 빛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되었을 때 태양 신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쁘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어두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캄캄한 것과 같은 삶, 저들이 의지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그 태양조차도 빛을 비르고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은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모든 부분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고 있는 그곳은 여전히 빛을 거두지 않고 빛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신한 오랑 같다. 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만세다, 세상이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시는 산성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로 순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했지만 알 수 없는 일들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때는 그 일들로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고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하고 그 상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한숨 쉬듯이 절망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저들에게는 여호사밧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찬송의 자리에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이름을 속축하는 은혜의 자리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사방으로 달려들어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저들을 대적하고 당당하게 저들을 밟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증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어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담당해 나가면서 아무리 캄캄한 현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바라보며 빛된 삶을 살아가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같이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은혜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아바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대적만을, 나의 대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며 예전으로 선포하며 예전으로 발로 밟으면서 승리의 깃발을 hir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불안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찬양 삼아 주시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편으로 한숨 칠 수 없는 한숨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주어졌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불안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면서 주를 찬송하여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상승되심을 증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람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르는 안정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당당히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음부의 근시를 이기며 승리토록 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나의 빛됨을 고백하기 위해 빛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가정과 생각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